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누가복음을 할 때 누가복음 20장 설교를 할 때 제목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제목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그때 누가복음 20장의 설교와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제목을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해갖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본문의 비유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고 그르냐라는 이 내용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지, 왜 마태는 이 위에 혼인잔치의 비유 밑에 이 가이사의 것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 위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이 그냥 각각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이 혼인잔치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비유의 이 이야기와 오늘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19장 중반부부터 세 개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비유.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한 농부,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비유. 비유가 뭔지 알아요? 비유? 비유가 뭐예요?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비유. 헬라어로 이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옆에 두다, 옆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가지를 옆에 딱 놔서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모르겠죠. 보십시오. 우리가 22장에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유는 실제 사건이 아니죠. 비유를 든 거죠. 예로. 그죠? 그래서 그 저번 주 비유에 누가 나오냐면 청함을 받은 자가 나오고 택함을 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 주 설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받아들이고 악한 농부였고, 그리고 22장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와 이렇게 세 비유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비유예요. 실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은 이제는 비유를 마치고 실제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 저번 주에를 예를 들자면 청함을 받은 자들. 그렇죠. 예. 아까 말한 것도 맞아요. 악한 농부, 맏아들, 악한 농부, 그리고 저번 주에 청함을 받은 자. 근데 그 세 개는 다 비유고, 이제는 그 청함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군지 지금 이 실제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안에서 그 예수님이 비유로 했던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는 23절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누가 나오냐면 사두개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4절에 또 누가 나오냐면 율법사들이 나와요. 계속 22장에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다음번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율법사. 이 사람들이 왜 나오는 거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 땅에서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21장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열매를 원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청함을 받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세요 라고 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노, 안 가요.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해요.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비유의 그 악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야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 이들이다 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 22장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조금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근데 질문의 목적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는, 결국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일의 방법을 뭘로 했냐?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는 어떤 답을 원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제자들,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또 누구를 같이 데리고 왔냐면 헤롯 당원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압니다. 뭘 알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예수님을. 이게 진실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7절에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악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말로 우리를 공경에 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 말의 겉을 보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나를 높이면서 말을 하느냐, 여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의 속을 아셔야 돼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미혹됩니까? 말에 미혹돼요. 근데 그 말의 겉의 것만 바라보고 미혹이 돼요.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결국은 그 말의 겉만 바라보고 있다가 미혹을 당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항상 그 말에는 속을 봐야 돼요. 속뜻.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다라고 해요.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근데 왜 악하냐면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여기서 가이사가 누군지 알죠? 로마의 황제예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물어보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옳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대요. 이 헤롯 당원들이 누구냐면 친 로마파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이 친로마파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이 헤롯 당원들이 듣고 뭐? 옳지 않다고? 당장 예수님을 로마에게 고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할 거를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면 오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오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누가 또 화를 내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 백성들이 화가 나겠죠.
뭐라고? 로마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다고?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압제당하는 게 옳은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공경에 처하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공경에 처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노린 거죠. 이걸 안 거죠. 어떻게 질문을 해도 공경에 처한다라는 거. 이런 기법을 어디서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이 말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해도 공경에 처하고 저렇게 말해도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질문을 찾아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질문을 하는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질문이 뭐예요? 옳으냐 옳지 않으냐예요.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복음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예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죠. 이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옳고 그름에 집중해요. 근데 옳고 그름에 집중하는데 그들의 의도가 뭐냐면 그 옳고 그름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반대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너 이게 옳아 이게 옳아. 근데 그렇게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그들의 속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붙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같은 이들은 어디가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옳고 그름을 통하여 사람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 의도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내용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세금 낼 돈을 하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 데나리온에는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 저번에 누가복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또 하나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가이사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갈 수 있겠어요? 응?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를 뭐냐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1조 있어요. 11조 알아요? 11조 내고 있나요? 11조가 뭔지 알죠? 우리가 번 10분의 1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11조의 의미가 10분의 9는 내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1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11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10 전부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내면서 10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10분의 1,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가 써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어떤 게 나누어지냐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나누어져요. 그죠? 성경은 이거를 두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전부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내 전부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서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 자체를 나누는 것이 결국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청함을 받은 자가, 이 왕이 청함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초청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오기를 싫어했잖아요. 왜 싫어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요? 왜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왕이 초청했을 때 나 가기 싫어요 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죠?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5절, 22장 5절 한번 볼래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밭으로 갔대요. 한 사람은 또 어디로 갔어요? 자기 사업으로. 그러니까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밭이 있고 내 사업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기 것이 누구보다 중요한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을 위한 왕의 혼인잔치보다 자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너희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의 이 모습,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너희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것,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름.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켰어. 이것을 했어.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바치고 자기의 사업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냐? 여기 쉽게 이해하려면 이 가이사라는 이 이름 안에 뭘 두면 되냐면, 나를 두면 돼요. 나.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은 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고 하냐면,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죄거든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 그게 죄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것이 있었어요. 두 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이제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세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날 거냐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거예요. 헌금,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건강, 내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 훌륭한 사람 됐어요. 그거 내 거잖아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요. 이게 누구 거라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행위들, 내가 한 오름들, 내가 한 열심,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래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이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가이사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들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열심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이거를 가인의 제사라고 해요. 가인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이 과일,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만든 이거 내 건데, 내 것을 누구에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니까요. 왜요? 그게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게 두 마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냐? 아벨은 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었어요. 왜? 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누구를 드렸냐면 양의 피,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뭘 말해요? 내 걸로 내게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게 가이사의 것이거든요. 그건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예수님, 은혜,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인지 한 마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내 마음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만 받으신다?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이 한 마음을 가진 자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한마음교회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두 마음이면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니까.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그 행동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느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예,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대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은 몇 장까지 있는 줄 알아요? 29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읽은 29장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인데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냐?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를 단지 받아서 주님께 돌려드린 거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왕이에요. 모든 것을 누렸던 왕. 근데 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나는 누구에게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제가 이거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다윗이 구약에서 고백한 내용, 이 동일한 내용이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11장 36절에서 고백한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왔는데, 주에게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인간이 주로부터 온 거를 누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가지는 거죠.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이걸로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한 가지만 바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나는 통로라는 것. 내 것은 없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어떠한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간다, 돌아간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삶이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될 줄 주님의 확신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율법사들은 여전히 자기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오기를 싫어하였고 자기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이사의 것을, 죄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삶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곧 말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저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